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세 친구들과의 마지막 3차 대화의 내용입니다. 친구들의 발언은 25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그들을 향한 마지막 답변을 욥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화는 4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26장이니까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서로 발언하고 답변하고 이것을 계속 오가며 아주 긴 대화의 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욥기의 후반부로 들어선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욥이 빌닷과 친구들을 향해 발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친구들의 이 가르침에 대한, 친구들이 그동안 욥에게 했던 이 지혜들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오늘 말씀 제목도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가 참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친구들에 대한 실망감이 아주 컸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분노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정말 바로 잡아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 처음 성경에 등장했던 이 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당시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자였을 뿐더러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했죠.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도 아주 많이 풍성히 받은 자였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대화의 내용이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위기에 처한, 어떻게 보면 정말 시험에 당한, 이 고난에 당한 이 욥을 어떤 생각을 갖고 욥에게 찾아왔을까요?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주장이 욥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배운 것도 많았고 조상들의 지혜를 아주 잘 따르는 것을 볼 때 대대로 그들의 신앙도 내려오는 가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욥과 첫 번째 대화를 나누면서부터 이들의 관계는 아주 복잡해져 갔습니다. 대화가 서로 엉키기 시작했어요. 지금에서야 뒤를 돌아보면
참 다양한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아주 여러 분야의 대화들을 나눴고 서로 어떻게든 내 주장이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라고 자신의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고자 욥도 그렇고 새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로 친구들이 정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이 답답했죠. 답답해 보이겠죠. 욥이 처한 상황도 너무나도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너가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했죠. 욥을 죄인 취급하며 더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또 욥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율법적인 신학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수많은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건넸지만 역시나 이들의 대화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화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끝마침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오면 친구들이 욥을 처음 찾아왔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욥을 돕고자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욥을 우리가 한번 돕자라는 생각으로 욥에게 처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론적으로 욥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힘들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아픔을 늘 함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지켜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돕는다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것. 내 생각대로 내 신학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장 먼저는 신학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선 우리 신학적인 관점이 서로 맞아야겠죠. 위로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기도했던 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안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응답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내 응답이 맞다고, 내가 받은 응답이 맞다고 섣부르게 단독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서서히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죠. 왜 함께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 문제점, 지금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서로의 신앙관이 너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겠죠. 그들은 늘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지혜를 따랐고 율법을 따랐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만을 따랐어요.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이들과 맞서서 이야기를 했죠.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신앙관이 전혀 많지가 않아요. 자, 문제는요, 사실 맞지 않다, 신앙관이 맞지 않다, 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문제는요, 맞지 않는 것을 서로가 맞춰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우리가 가진 성향, 우리의 가진 취미, 특기도 다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한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요,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합력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을 우리들이 맞춰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안에서는 트러블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시기 질투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맞춰가지 못한다. 다르지만 이것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맞춰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더 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모인 곳은 없어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뭐 10년지기 친구, 뭐 20년지기 친구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지만 마음을 맞춰가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맞춰서 쭉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오랜 세월 나의 신앙적인 친구로, 또 필레오적인 우정적인 친구로도 남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우리 새신자가 오든 뭐 아주 오래된 신앙의 경력이 있는 장로님이 오시든 둘의 신앙적인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서, 또 우리 밖에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트러블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저 다름을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야겠죠. 사랑으로.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비웃음의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힘없는 자들을 참으로 잘 도와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비웃음이 아닌 거예요. 네가 정말 힘없는 자를 잘 도와주는구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이 정말 힘없고 소약한 자를 잘 돌봐주시는구나 라는 것, 이것이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이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반어법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요, 반어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해요. 그 말이 포장해서 내뱉습니다. 반어법이죠. 그렇지 않은데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는 분명히 숨겨진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전 욥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말에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서 제가 영상도 하나 보여드렸어요. 쌀밥에 아주 예쁜 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각각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쁜 말을 한 그 쌀밥에게는 정말 심한 곰팡이가 피게 되고, 아주 예쁜 곰팡이가 피는, 아주 좋은 말을 한 그런 쌀밥에는 예쁜 곰팡이가 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포장하는 것, 뭐 설교자도 그렇죠. 이 앞에서 마음껏 포장할 수 있어요. 진실되지 않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포장하는 것은 언젠간 벗겨진다고 생각해요. 벗겨집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고 숨긴다고 해도, 내 모습을 감춘다고 해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잖아요. 정말 길어도 1년이면 모든 포장이 다 벗겨집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알게 되고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포장이 없이 그냥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진심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많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돼요.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막 좀 남들보다 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세상의 지위를 좀 탐내서, 세상의 지위가 욕심나서 좀 더 남들보다 높아 보이려고 나를 막 높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포장은 다 벗겨집니다. 그 사실,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내가 진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오히려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하게 나를 밖으로 드러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올도 나오고요, 허공과 땅, 구름, 수면, 빛과 어둠, 하늘 기둥, 바다,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마치 창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이것들은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뜻하길래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은 스올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바다를 놀라게 하시는 분, 높은 산들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분, 다른 신들을 파멸시키시는 분, 구름을 통제하시는 분,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도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정말 그들이 욥에게 말해왔던 모든 지혜들을 무너뜨리는 욥의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표현한 거죠. 마음껏 표현해 본 거죠. 빌닷이 이전에 말한 것보다, 바로 이전 장에서 말한 것보다 오늘 욥이 말한 내용들이 훨씬 더 강렬해요. 강렬합니다. 훨씬 더 폭이 넓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6장을 끝으로 이제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내용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욥의 독백 내용, 욥이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독백의 내용이 한 차례 더 이어지게 되고요. 32장에서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논쟁이 3대 1의 논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을 능가하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후와 욥의 또 신학적인 논쟁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또 대화들이 오가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욥기서를 쭉 묵상해 주시면, 예습을 해 주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참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 도우러 왔어요, 친구들이. 욥을 돕고자, 정말 욥이 어려워서 욥을 돕고자 도우러 왔어요. 그런데 결국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정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지난 욥기서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래,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일도 있었지, 서로 이런 트러블도 있었지, 그래, 정말 도우러 왔던 그런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돕지 못했을까? 돕기보단 서로 더 오히려 갈등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러 가기 위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합력하는 마음으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뜻을 서로 이루고자 합력할 때 서로에게 서로 힘이 되고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는 것, 여러분 오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 살펴보았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스월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자, 마지막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아주 일부분의 그 단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천국뿐만 아니라 스월, 지옥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 풀리지 않고 있던 모든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이번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